하루 30초 교양 역사. 본 영상은 교육 및 교양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문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출처. 오늘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역사 말씀으로 타오른 신앙의 불꽃.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을까? 존 위클리프는 1330년도, 1384년도 살았던 14세기 영국의 개혁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종교개혁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14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자 존 위클리프. 그는 중세 교회의 어둠 속에서 성경의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시대 배경으로 볼 때 당시 영국은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가 통치하던 100년 전쟁의 혼란기였습니다. 국가는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 세속 권력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면죄부 판매와 세금 착취로 백성의 원망을 샀죠. 이때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 강단에서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지 않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다. 존 위클리프의 활동과 탄압받은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에선 혁명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위클리프의 제자들과 평신도들은 롤라드파로 남아 영국 전역에 복음의 불씨를 퍼뜨렸습니다. 존 위클리프 그는 죽은 뒤에도 교황청에 의해 시신이 파묻힌 자리에서 파내져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강물처럼 흘러가 훗날 루터와 칼뱅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체코로 떠나봅니다. 얀 후스 1372년도에서 1415년도 살았던 15세기 초 체코의 개혁자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성 비투스 성당 종소리가 울리던 15세기 초 한 젊은 신학자가 교회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은 얀 후스였습니다. 시대 배경. 얀 후스가 활동하던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국왕은 벤첼 4세. 교황청은 아비뇽 유수 이후 여전히 분열돼 있었습니다. 유럽은 두 명의 교황이 서로를 정죄하는 혼란기였고 프라하 대학은 라틴 가톨릭 신학의 중심지였지만 보헤미아 지식인들은 체코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교회는 권력과 부로 물들어 있었고 면죄부는 돈으로 사고 팔리는 시대였습니다. 활동과 탄압. 그때 후스는 옥스퍼드의 존 위클리프 사상에 영향을 받아 진리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백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죠. 그리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예배에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후시트 찬송, 즉 회중이 부르는 찬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정치 권력과도 충돌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와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서로 대립하던 가운데 보헤미아 왕 벤첼 4세는 교황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스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1415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는 그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리는 이길 것이다. 나의 말이 오늘은 죽지만 내일은 노래할 것이다. 그 예언처럼 그의 사상은 100년 뒤 루터의 개혁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제 독일로 떠나볼까요? 마르틴 루터 1483년도에서 1546년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16세기 독일의 개혁자,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한 수도사가 교회 문 앞에 못을 박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시대 배경. 16세기 초 유럽은 교황 레오 10세가 주도한 르네상스 교황정의 절정기였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가 대대적으로 판매되던 시기였죠. 당시 독일은 아직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영방국가로 나뉜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고 황제 카를 5세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동시에 통치하며
교황청과 복잡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루터는 작센 공국의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부패와 행위로 얻는 구원 교리를 비판하며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활동과 후원 1517년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했고 그 글은 새로 등장한 활판 인쇄술 덕분에 불과 몇 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보름스 회의 1521에 소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황제 카를 5세의 명령으로 루터는 수배자가 되었지만 그를 지켜준 이는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 현자였습니다. 루터는 그의 보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언어를 통일시키고 성경은 학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것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완성시켰죠. 루터의 개혁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정치 구조, 교육제도, 그리고 음악까지 바꾸어 놓은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루터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지금도 예배의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츠빙글리 1484년도에서 1531년도 인물, 장 칼뱅 1509년도에서 1564년도 인물. 그들은 16세기 스위스의 개혁자들입니다. 루터의 개혁이 독일에서 불길처럼 번지던 무렵 알프스 남쪽의 스위스에서도 또 다른 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츠빙글리와 칼뱅. 시대 배경. 당시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한 스위스 연방국가로 각 도시가 자치권을 가진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취리히의 사제 울리히 츠빙글리는 1519년 루터의 글을 접하고 개혁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삼으며 성경에 없는 것은 예배에서도 필요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미사, 성상, 수도제도, 성인 숭배 등 가톨릭 전통 의식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개혁을 지지한 취리히 바젤베른과 가톨릭을 고수한 루체른 추크가 내전을 벌였고 츠빙글리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장 칼뱅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젊은 신학자였던 칼뱅은 1536년 기독교 강요를 발표하며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의 초청을 받아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개혁했습니다. 그는 예배와 정치, 교육이 모두 말씀 아래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른바 신정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또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뿐 아니라 음악이다라며 모든 교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시편가. 시편을 노래로 바꾼 최초의 회중 찬송집이었습니다. 칼뱅은 화려한 화성이나 악기를 금하고 모든 신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단선율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의 예배 음악 구조에까지 영향을 주었죠. 츠빙글리의 단호함, 칼뱅의 체계적 신학. 이 두 사람은 스위스 개혁을 넘어서 서구 근대 신앙 질서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확산과 유럽의 변화. 1517년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에서 시작된 개혁은 단 한 세기 만에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학의 논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꾼 말씀의 혁명이었습니다. 루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제네바 시편가를 통해 모든 신자가 함께 부르는 찬송의 전통을 세웠고 영국에서는 위클리프의 후예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개혁은 신앙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양심의 존엄을 일깨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유럽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언어와 법, 교육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고 국가 교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활판 인쇄술의 발전이 지식과 성경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음악은 예배에서 회중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루터 코랄, 제네바 시편가, 웨슬리 복음송으로 이어진 찬송의 흐름은 오늘날의 워십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함께 노래하라.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언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불꽃은 이미 타올랐고 그 빛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예배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양과 역사, 그리고 음악 미술 신학이 만나는 오리지널 인문 예술 콘텐츠 채널입니다. 본 영상은 주요 사료와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30초 교양 역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